기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요즘 읽은 책에 이유 없이 행복하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유 없이 행복하라. 근데 나는 이걸 바꿔서 이유 없이 감사하라. 이유 없이 감사하면은 이유 없이 행복할 것이 아닌가. 아멘.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소개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감사하면 이유 없이 행복하다. 근데 그 책 한복판에 정신이 우리의 이 마음이 또 더 좀 달리 말하면은 영원히 기쁨을 향해서 나가게 하면 좋다. 근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메리카 인디안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얘기도 많은데 뭔 아메리카 인디안 예화를 든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살아가는데 그 마을에 제일 지혜로운 어른, 아주 존경받는 노인 한 분이 손자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지혜로운 어르신 노인이 손자에게 얘기하기를, 자, 우리 이 사람들 누구든지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마음속에서 크게 벌어지는 전쟁이 있단다. 이제 6.25 전쟁을 치른 우리는 그런 거 여기 70대 이상은 다 뼈아프게 느낄 거예요. 우리 이 마음속에는,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거다.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대요. 근데 하나는 불행이라는 늑대. 이 마음속에 있는 불행이라는 늑대가, 그 늑대는 두려움, 걱정, 분노, 시기, 슬픔, 또 원한, 열등감, 온갖 나쁜 거, 추한 거, 더러운 거, 그런 거를 마음속에서 일으키고 주는 나쁜 늑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한 마리가 있는데, 또 한 마리, 그거는 행복이라는 늑대예요. 그 행복이라는 늑대는 이 사람 마음에서 기쁨과 사랑과 희망과 평온, 친절, 관대함, 또 진정, 진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거를 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늑대란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쫑긋이 그 할아버지의 얘기를 잘 듣더니, 그러면 그 두 늑대 가운데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렇게 물었대요. 우리 오늘 찬양하신 여신도 제2 여신도인가요? 네, 제3 여신도네. 어느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하고 할아버지에게 물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지혜로운 어르신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언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싶습니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 되겠죠? 아멘. 네. 나는 이것을 지난번에 새누리교회에서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러기에, 자, 그러면 그 두 마리의 늑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데,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그 마음이 성령이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점심 잡수고 졸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뭐 제 뜻을 알았으니까 졸아도 괜찮아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화영생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또 이 우화영생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 내용과 그 마음을 보니까 꼭 그러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나는 오늘 공동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참 과연 어떻게 되나 하고 막 마음 졸였어요. 그리고 그 공동회의에 좀 참석할까 하다가 제가 너무 그 마음이 졸여서 그냥 참석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또 이번 주에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나, 그 목사님은 또 모양은 어떻게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몇 달 동안 우화영생교회 성도님들은 설교 경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은 심판을 보시는 분들 같이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나는 여러분 앞에 이제 심판을 당할 텐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교회가 되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보다 제 소박하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설교자가 됐는가 하고, 아멘. 그렇단 말인 걸로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째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인들이 되라고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보입니다. 제가 한 40여 년 목회를 했는데요.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또 신학교 4학년 마치고 교회를 목회할 때에도, 아니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을 오라고 청빙할까 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북노회에서
김제시찰 구암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나온 고향교회입니다. 고향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 초등학교 후배들이 있고 그런 교회인데요. 거기서 9년 동안을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모양도 좀 잘생기고 설교도 남보다 더 잘하고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 교인들에게 참 만족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는 마음 한구석에 늘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 앞에 설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지내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주의 종을 잘 받아들이고 아끼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누가 공동회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사야서의 참으로 훌륭한 우리가 읽는 감동적인 말씀 이사야 53장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단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서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그리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주의 종이다 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오늘 1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어려운 교회죠.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그런 교회에 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나는 내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좋다.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만을 전한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한다면은 나는 주의 종이 아닐 것이다. 나는 먼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인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나를 그냥 예사로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천사처럼 나를 대해준 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 말씀이 덕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는데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먼저 꼭 준비하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런 사도 바울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고 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는 여기서 시험하는, 내 육체에 시험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하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이루는 길이 될 겁니다. 나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꼭 온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꼭 그렇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 여러분의 교회가 덕스럽게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우아영생교회 성도들이 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여러 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물론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왕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끝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울이 계속 왕이 돼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누구로 삼아야 될 건가, 모셔야 될 건가.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똑똑한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원치 않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서 왕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간 곳이 어디냐고 하면은 다윗의 아버지 되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새는 오늘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의 이렇게 자손이죠. 3대 후손되는 그 사람이 이새인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인데 그 중에 어느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 후에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8 아들들 중에 제일 먼저 장남되는 엘리압을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근데 엘리압이 아닌 게 아니라 앞에 와서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해서 장남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아비나답 둘째 아들이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도 내가 택한 사람은 아니다. 세 번째 삼마가 왔습니다. 삼마가 왔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명이 지나갔다고요? 7명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사무엘은 아니 이 자녀들 7 이제 이렇게 있는데 달리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하니까 그 아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화영생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뭐 이 제목이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 선교사로 거기에 아주 유자격자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선교사로 뽑았다고 그랬죠? 2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뽑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뽑힘을 받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꼭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터키 지방 소아시아 그 중심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뒤에 예화로 다윗을 예로 들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물론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훌륭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는 참으로 좋아하는 큰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40년 동안 사울이 왕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아까 7명이 지나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8째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게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로 드리는 시간에 이 우아영생교회가 어떻게 포근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좀 마음에 불만족했던 것이 있더라도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큰 교회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단련하사 귀한 은총을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의호하며 춤까지 출 수 있는 우아영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 앞에 사람 마음에 들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